최근에 회의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임지를 옮겨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작은 비전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마 좋은 교회로 청빙돼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임지를 옮기는 것에는 용기가 좀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에 작은 마을에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지병이 오셔서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했지만 교회 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오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고 고심을 했지만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 교회가 폐쇄가 되면 그 지역의 복음은 어떻게 하고 그 성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한 끝에 그것으로 가기로 결심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찬송가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고 그것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아멘.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은 이호운 목사님으로서 감리교회 자랑스러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1911년 평양에서 태어나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또 기회가 되어서 시카고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 유학을 떠났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미개한 민족에 갔었을 때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인종차별도 많이 겪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생활과 환경, 어려운 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무너지는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하면서 실망스럽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낸 것은 이유가 있겠구나, 그가 예배를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마음을 담아 작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들은요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담기 위하여 절제하며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좁은 길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이루다 보면 어떤 그런 곳을 택해야 되는 가운데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고민 가운데 그 꿈을 잃어버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목회자는 늘 기도하면서 그 꿈을 위하여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요 선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계이지만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참 의아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 칭찬과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것은요, 단지 복받고 잘 살고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하여 세상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돕고 협력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동역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의 또 다른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요, 한 주간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성경책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좋아지거나 성숙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 번 경고 내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결국 저들은요, 주변 강대국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슬픔과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앞으로 70년 후에 자유를 줄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시무시했던 바벨론 제국도요, 바사 왕국에 무너지게 되었고 바사 왕국 왕은요, 새로운 정책을 세웠는데 모든 포로자들을 다 고향 땅으로 자유함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에 세금을 온전하게 내면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이 끝나갑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해서 다 갑시다 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몇 명만 모였는가 라고 말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 이 숫자만 참여합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아멘. 그 당시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200만 됩니다. 200만 중에 5만 명도 가지 않겠다. 즉 100명 중에 2.5명, 100명 중에 2명 정도만 참여하겠고 나머지 98명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들이 포기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기억할 것은 저들은 바벨론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고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저들은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통하여 제사와 예배를 드린 것을 잊고 포기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언제 꺾일지 모르고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다시 따라해봅시다. 나는 생각보다 믿음이 연약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강한 세력 밑에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사탄 유혹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도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주일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의 자리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한 주간 교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만에 자유와 신앙의 회복을 주셨는데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교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 고민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와닿은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왜 부르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를 잘 드리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삐뚤어지고 우상을 믿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주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에스겔도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고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내릴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런 경고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엇나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에스겔이요,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겔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에스겔서는요, 1장부터 32장까지 멸망당하기 직전에 저들에게 경고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장으로부터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저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축복의 말씀과 함께, 그런데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고 할 때 47장을 통하여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통하여,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니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천사가 그를 이끌고 갑니다. 광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 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성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기에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복을 누리며 받지 않는 자는 그냥 그런 삶을 산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오는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이라는 얘기, 생명수라는 얘기는요, 요한복음에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저 수가성 지역을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날이 더워서 그런지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물을 떠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는데 다 감사하게 수가성 여인 한 분이 대낮에 무더위 40도가 넘는 그 무더위 가운데 그 우물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새벽이나 밤늦게 더위를 피하여 물을 들어오는데 이 여인은 대낮에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던 이 여자는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을 피하여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을 떠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먹기를 원하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외롭고 외톨이고 조롱받는 여인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의 물이고 우리를 솟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물이 바로 성전에서 흐르는 것이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정말로 생명의 물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먹고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 47장 가운데 생명의 물, 성전에서 흐르는 축복의 물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7장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자, 이 물이 동쪽을 향해 간다라고 말했는데요,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동쪽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동쪽을 향해 먼저 출발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생명수가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식물 중에요,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자, 해바라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 식물이요, 뭘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해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를 해야 됩니다. 주바라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요, 저들이 교만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손을 놓는 순간 강대국에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강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옆 사람 보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선교요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고 공급해주면 저기에서 정말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지 않느냐? 너도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면 정말 꽃이 만 개를 피는 것처럼 너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니 좌절하지 말고 은혜를 품고 소망을 품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배는 무엇이냐? 넘어진 성도들이요,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쓰러진 성도가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주님 바로 호산나 성전을 통하여 물이 흐를 것이고 그 물이 소망이 된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그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 사해바다는 뭔가?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이 살아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재단 가운데 임하여 주어서 소망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되고 축복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무 생물도 살지 않았던 그곳에 생명수가 들어가니,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들어가니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여러 생물들이 살아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올해 창립한 지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요, 50주년은 희년이에요. 여러분, 희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희년의 때가 되면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회복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얽매였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50주년 되는 이 해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희년의 때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회복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은요, 또 다른 말로 치유예요. 치유. 내가 다시 정상이 되는 거예요. 아픈 성도들이요,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새만양병원의 박상은 박사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의대에 들어가니까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의대 못 가잖아요. 똑똑해야 하고 공부 잘해야 의대 가지 않습니까? 의대를 가면서 2년 동안 예과 시절을 보내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자신만을 위해서 자랑하고 뽐내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세상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자신의 몸에 이상한 질병이 생겼습니다. 하얀 피부병이 생겼는데 며칠이면 나을 것 같은데 점점 확산되고요, 여기저기 몸에 이상 증상이 나와서 정말로 병원에 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원인이 모르는 거예요. 계속 나빠집니다. 결국은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길 좋아했던 이분이요, 이제는 결국 사람 만나는 걸 피합니다. 1년 동안 방에 갇혀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자신의 책상 위에 어렸을 때 믿었던 성경책,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요, 그 성경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교만하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회개하는 순간 몸에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따뜻하게 만나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순간 모든 질병이 깨끗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는 의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늘 고치고요, 늘 회복시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고, 이 모든 의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자리에서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린 성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교회에서 생명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수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뭘 주냐? 풍요로움을 줍니다. 넉넉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여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900년도 초에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복음의 씨앗을 위하여 때로는 순교자의 피를 흘린 분도 있고요, 평생을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선교를 전파했던 수많은 선교사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00년도 초에 바로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소알론 부부가요, 이 땅에 오면서 전도하기 위하여 먼저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보니까요, 밥그릇이 있는데 밥그릇보다 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의 요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요강이 뭔 짓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이왕 저녁 식사를 초대하는데 요강에다 밥을 주면 더 풍성하게 먹겠다. 그래서 요강 5개를 빌렸대요. 그래갖고 그 요강에다 밥을 가득 실어갖고 사람들에게 줬는데, 근데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게 밥통이 아니라 요강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 한 고관 대작 부인이 와서 그것을 보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저분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으로 그 반찬과 밥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지 알게 되어서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안성은 씨라는 분이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축복해다는 그 마음을 갖고요, 그 뒤부터 선교사님을 쫓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복 받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축복받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요,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가면 여러분 해코지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단지 전단지를 안 받을 뿐이죠. 그런데요, 150년 전에 130년 전에 전도하면요, 다 조롱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몰매도 맞기도 하고요, 고통도 받았지만 이 여인은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마음을 품으면 내 자식이 복을 받는다고. 그런데 주님은요 그 여인의 믿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첫째 자식은 바로 솔레교회 초대 장로님이 되었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드렸습니다. 셋째 딸은요 김규식 박사와 결혼했는데 이분이 바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부인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성은 씨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넉넉한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